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김성년 목사님은 현재 대학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대학부에서 찬양 인도자로 또 대학부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학생들과 뜨겁게 소통하는, 여기 강조점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뜨겁게 소통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란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챙기세요. 시작.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도 잘 챙기십시오. 시작.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도 잘 챙기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그 역할에 맞는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소망교회 대학부의 목사로서 책임과 의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저의 가정이 평안하고 소망교회 대학부 하임 공동체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과 의무를 기독교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사명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즉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사명이 뭐니? 라고 말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또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이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맡겨진 임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뜻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한자어를 풀어서 보면 사명이라는 단어는 불일사의 목숨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사명은 나의 목숨을 부릴 수 있는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사명은 나의 목숨을 부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이 그 사람의 목숨을 움직일 만큼의 의미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공이 그 사람에게 목숨을 움직일 만큼의 의미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성공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숨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는 도대체 무엇이냐 말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참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성경에서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 분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십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명은 어떠한 일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목숨을 걸 정도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엄청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은 오직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 능력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도 바울이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마음은 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데 그 능력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과 사명은 무엇으로 공통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도 사명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 태도와 자세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크고 어려운 태도와 자세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형식적인 율법에 매여 있는, 그리고 종교적인 습관에 매여 있는, 더 쉽게 말해서 그냥 교회에만 다니고 있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과 사도 바울 모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리고 지금도 소망교회 안에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었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인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구원을 받은,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예수님 밖에 거하는 자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자세가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에 대한 이런 태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 근처에, 십자가 주변에, 십자가를 보고만, 십자가를 누리고만 그렇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근처에만, 십자가 주변에만 있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보고만, 십자가를 누리려고만 하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해서 계속해서 예수님만 또 십자가에, 또 십자가에, 또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타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 절대 그런 태도와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지는 것이며 십자가는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셨으며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지라고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멀리한다면,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십자가를 부인한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원수가 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이며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함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거부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명하실 정도로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부인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부인한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많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크게 덩그러니 놓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신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혼자의 삶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잠깐 자신의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의 어깨에 걸쳐진 그 사명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권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리고 모든 인류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뜻을 함께 이루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십자가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이것을 먼저 깨닫고 찬송가를 쓰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영국의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찬송가 750편을 작사 작곡하신 분인데 그 중에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후렴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이 놀라운 지혜를 이 영국의 목사님은 빨리 깨닫고 사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한 번 더 크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을 뜻합니다. 근데 그 고난은 세상의 성공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부와 명예를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한 영혼인 나와 그리고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의 고난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은 결국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작 와츠 목사님의 찬송가 353장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온전히 면류관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아니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말입니다. 제가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제 십자가 멋있지요? 제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제 십자가 멋있지요? 제 면류관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온전히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